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자랑거리인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발버둥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정말 노력합니다. 별별 방법을 다 써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책감을 자극해서 우리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무능력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나의 느낌이나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자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칭찬에 좀 인색했던 분이고 야단치는 걸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싹수가 놀았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싹수가 놀았는 게 뭘까? 어디가 놀았다는 걸까? 참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그리고 늘 이렇게 좀 눌려서 지냈던 것 같아요. 좀 우울하게 살았어요. 그 여학생들 앞에 서면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속초 사람인데 강원도 속초에서 속초에는 고등학교가 3개 있습니다. 속초고등학교, 속초 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속초 상업고등학교라고 하는 남녀고등학교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속초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여학생들이 보고 싶어요. 근데 이쪽 길로 가면은 속초여고 학생들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 길로 가면은 이 속초여고 학생들을 전혀 볼 수 없이 그냥 산길로 해서 학교를 가게 돼요. 근데 저는 여학생들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갔어요. 근데 여학생들이 오면은 바로 벽에다가 고개를 돌리고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사춘기 시절에 여학생들 보면 가슴이 떨리고 죽고 그랬죠. 근데 정말 용기가 없었어요. 주눅이 들어 살았어요. 왜냐? 저는 싹수가 놀란 놈이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매사에 자신감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정해준 제 자신의 모습에 저를 맞춰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어떤 제 속에 있는 그 잠재력들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제 주변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서 저를 인정해주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좋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인정해주시더라고요. 너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잘 될 거야. 좀 꿈을 꾸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갔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장신대 신학과를 다니는데 학교 다니면서 그 당시 제 모습도 여전히 추가했어요. 전 대학 1학년 때 장신대 학생들이 800여 명인데 그 중에 한 350명이 여학생이었어요. 학부생. 그런데 사진 수첩이라는 게 있어서 전교생의 사진과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 그 노회라고 해서 속했던 그 교회가 속했던 노회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 350명을 다 외웠어요. 여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전부 다 외웠어요. 이게 언제까지 기억했냐? 최근까지도 기억을 해요. 제가 연합장로교회 부목사 때였는데 말 한마디도 나눠보지 않은 대학 동기 여학생이 결혼을 해서 시카고로 유학을 왔어요. 이미 목사님이 돼 있었어요. 근데 연합장로교회 예배에 참석하러 왔어요. 예배 참석하러 와갖고 예배 드리고 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우리가 동기구나 하고 이제 서로 동기라고 이제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 여자 목사님이 약을 사러 가야 된대요. 미국에 막 오자마자 이제 월그린 같은 데 가서 약을 사야 되는데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약을 사는데 저도 영어 못하는데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가서 남편하고 그 여자 목사님하고 저 가서 이제 그 프리스크립션 내놓고 그리고 거기서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영어 스펠즈가 돼지고 생년월일을 딱 물어봤는데 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년월일을 대보냈어요. 남편 앞에서. 그 정도로 관심은 많지만 한 번도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 주눅스럽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참 여러분 제가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제 속에는 그런 잠재력이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환경이 주는 제 자신의 어그러진 자아상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자극해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가봤어요. 갔더니만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풍요로워요. 정말 좋아. 가고 싶어. 너무 좋아.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거대한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읍은 너무 견고해 보였어요. 도저히 우리가 이 성읍을 무너뜨리고 이 땅을 점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 같더라. 그런 고백을 해요. 메뚜기. 자, 누가 이 사람들 보고 메뚜기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고 메뚜기라고 그랬나요? 누가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볼 때도 그렇고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나는 메뚜기다. 여러분 메뚜기 요새 한국 잘 나가죠. 메뚜기. 남들이 메뚜기라고 해도 그 메뚜기가 지금 유느님이 됐잖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메뚜기처럼 느껴지죠? 학교 학원 문제 완전히 그냥 꽉 눌려버려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느껴져요? 나는 메뚜기야. 나는 안 돼. 직장의 문턱 앞에 섰어요. 그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다가가지도 못해. 너무 예뻐. 그리고 주변에 쫙 사람들이 줄 서 있어. 나는 메뚜기 같아. 이 메뚜기라는 느낌 누가 가집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고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겁니다. 과연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그 땅의 실과는 정말로 대단하다.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분친 도는 땅인지 모른다. 그런데 그 땅 원주민은 너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는 거인인 아낙 자손이 있더라. 그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이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땅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신분과 잠재력을 이 사람들은 망각하고 있어요. 나를 보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보다 보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객관적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정탐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지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 정탐꾼들의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나서 막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갈렙의 백성들을 안정시키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땅을 점령하자고 외쳤지만 역부족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악평을 듣고 무너진 뒤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긍정적인 성향과 부정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성향을 자극하면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부정적인 성향을 자극하면 부정적으로 발전합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에 대해서 악평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 잘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안 된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깨울 수 있는 거인의 잠재력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줍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잠재력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만 열어보세요. 성경 한번 펴보세요. 계속 나와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긍정적인 자극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은 혼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같이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사람,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자상이 정말 순식간에 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으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 병사들을 다 몰살시키는 것을 현장에서 봤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하는 그 악평을 듣고 나서 순식간에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그냥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메뚜기야. 그따위 보지도 않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어째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칼에 맞아 죽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따로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 사람들이 이 황당한 상황에 지금 직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지금 당황했어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올 때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났다고 하더니 딱 이 작은 문제에 직면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들 여기 와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런 어떤 문제에 직면하지도 않았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가끔씩 나타나요. 목회하다 보면 교회 안에 꼭 있어요. 청년 때는 별로 없어요. 청년 때는 그래도 순수하니까. 그런데 이 교회 어른들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부정적인 성향이 발전적으로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 목사님이 좋았대. 지금 목사님은 참 설교를 못한다. 지금 목사님은 설교가 길다. 뭐 짜증. 옛날 목사님 정말 좋아. 근데 그 목사님 때 정말 그 목사님 때 잘했냐? 아니에요. 그때도 똑같아요. 저는 연합장독의 스토리를 잘 아니까. 이거 연합장독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가. 옛날 목사님 정말 좋았대. 근데 그때는 그 목사님 너무 나쁘다고 욕하던 분이 지금도 그 목사님 좋대.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해요. 계속. 옛날이 좋았다. 이제 예수님 그만 믿으란다. 어려움 겪게 되면 이처럼 쉽게 포기하고 옛날로 되돌아가겠다는 사람들. 근데 신앙생활은요, 후퇴가 없습니다. 한 번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전진이에요. 한 번 결혼했으면 옛날 인상이 다 태워버려야지. 왜 옛날 인상이 가지고 있다 들켜가고 이렇게 혼납니까? 아까 다리를 태워버린다는 표현을 목사님이 하시는데 정말 다리 태워버려야 돼요. 저는 태워버렸다고 얘기해놓고 가끔씩 다시 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목회하다 힘들면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딱 하나 제가 후회 안 하는 거 하나는 결혼. 그래도 이 여자밖에 없다. 이거 혹시 새 나갈지 몰라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제가 후회하지 않고 살아오는데 뭔가 어떻게 새로 시작해놓고도 자꾸 힘든 일이 생기면 과거를 돌아보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끝났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지금 결혼 안 하셨죠? 여기 청년들 결혼 안 하셨죠? 하신 분 한 분 없어요. 네, 여기는 미혼입니까? 자,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사람들이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결혼을 하더라고. 근데 결혼하면 힘들어요. 힘든데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데 힘들고 힘든데 행복하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 등록해놓고 새로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참 좋다고. 근데 좋기만 할까요? 이 공동체는 정말 좋은 일만 있을까?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좀 마음에 안 드는, 정말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겼어요. 딴 교회로 갔어요. 똑같은 놈이 거기 또 있어요. 또 그 사람하고 지지고 볶다가 안 되겠다, 딴 데로 옮겨가요. 똑같은 사람 거기 또 있어요. 내가 안 변하면 계속 그런 일들은 반복되어집니다. 완벽한 어떤 곳은 없어요.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든 것에 완벽함이라고는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부딪히면서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행복하고 즐겁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훈련되는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만들어요. 빛나게 만들어요. 서로를 다듬어주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지고 볶는 가운데 성장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오면 무조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망각한 겁니다. 출애굽하고 그냥 좋을 줄만 아는 거예요. 좋을 것만 기대했어요.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이 지금 싸움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벌써 겁을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들어가 싸우면 되는데 이미 그 땅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가 먼저 두려워 떨면서 스스로를 메뚜기로 전락시키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뭐 해보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우리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요.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안 됐지. 근데 지금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안 된대 자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똑같은 겁니다. 안 돼요. 메뚜기로 사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 다 어렵습니다.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교회 생활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뭐 이런 직장이 다 있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한 번, 두 번 도망치기 시작하면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 또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던져두시고 여러분과 함께 싸워나가시면서 세상에서 여러분을 큰 용사로 만들어가시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잘 견디고 결국은 큰 용사로 성장하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아멘 한번 크게 해도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망각한 거죠. 사명을 망각했어요. 그리고 편안하기를 구하다 보니까 허약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허약해집니다. 좀 강하게 하세요. 좀 스스로를 괴롭혀가면서라도 열심히 헌신해보세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굽 병사들 그 홍해 속에서 장사 지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망각해버리니까 한낱 인간에 불과한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견고한 성읍 앞에서 이 사람들이 메뚜기로 전락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쉽게 메뚜기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을 떠돌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메뚜기 자아상이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멸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안진뱅이라 할지라도 일어나 걸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호사와 갈렙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8,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바로 정화가 보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룩하지 말라. 높은 땅에서 존경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사와 갈렙이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현실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곳에는 거대한 안압자손이 있고 성읍이 견고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 여겼던 것에 반해서 오히려 그들은 그 거대한 상황을 그들의 밥이라고 말해요. 밥. 여러분 밥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저녁 식사하고 힘이 나죠? 먹는 겁니다. 문제거리를 밥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죠? 자, 그럼 속으로 말해요. 겉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밥이야. 너는 내 밥이야.
내가 너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자존심을 내가 지켜낼 거야. 나는 너를 넘어설 거야. 너는 내 밥이야. 결혼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이설기하면서 자기 와이프들 보면서 외치라겠어요. 너는 내 밥이야.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을 보고 메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대적, 문제거리를 보고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느껴질 만큼 초라해요. 내 몸의 질병을 보고 나를 보면 나는 메뚜기예요. 그리고 미국 학생들을 보고 그들의 영어 실력 앞에서 내가 주눅들기 시작하면 메뚜기가 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생각과 탐욕들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 자신이 메뚜기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굴 돌려서 주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4, 5살 될 때 아이들에게 그런 대화를 많이 했어요. 자, 아빠 눈 봐. 이렇게 애들로 저를 보게 했어요. 저를 보게 하면서 아빠 눈 봐. 아빠 눈 속에 시원이 있지? 그럼 가만히 보면 이 눈동자를 가만히 보다 보면 자기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 잘생겼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첫째는 이게 잘 통했는데 둘째가 4, 5살 됐을 때 얘를 붙들고 자, 아빠 눈 봐. 지원이 보이지? 잘 보이지? 어떻게 생겼어? 했더니만 작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더 크게 뜨고 하는데도 안 보여요. 끝까지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 눈동자 속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기 시작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삶의 환경에 직면했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거대한 안악자손 앞에 섰을 때 그들을 보기 전에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는 겁니다. 그 눈동자 속에 담겨있는 내 모습은 메뚜기 아니에요. 큰 용사입니다. 나를 위해 그 아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먹고 모세가 자라났습니다. 골리앗을 먹고 다윗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인 우리가 세상에서 무너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되면 하나님은 메뚜기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사,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봐! 딴 데 보지 마! 그 문제 보지 마! 나를 봐! 가만히 있어서 나를 봐. 여러분 혹시 정말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느껴져서 힘든 분이 있다면 이 수련회,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을 보면서 내 눈동자 봐. 이 눈동자 속에 담겨있는 이 모습을 한번 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본다면 여러분 보일 겁니다. 여러분 속에 숨겨진 잠재력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한국에 가면 여러분 롯데월드라고 아시죠? 가보신 분? 롯데월드. 그 제가 지었어요. 제가. 농담 아니고 진짜 대학 1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거기서 한 2개월 정도 그 노가다를 했어요. 롯데월드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은 거지. 저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막 들어올 때 이제 그 당시에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짜증기라고 세탁소에 일감을 받아서 그거 일을 하셔가지고 저희 3남매를 키우셨는데 저희 형이나 저희 여동생 다 대학을 못 갔어요. 저만 갔죠. 제가 대학 합격 소식을 어머니한테 전했을 때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진짜 그렇게 간신히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벌어야 되고 그리고 생활비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 지하 완전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지하방, 창문이 없는 지하방에서 친구하고 둘이서 자취하면서 겨울방학 때 그 롯데월드에서 일을 했는데 마무리 공사가 한참이었어요. 이게 이제 쓰레기를 정리하는 일을 하는데 공사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페인트 칠을 막 한 다음에 공사 쓰레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조용히 페인트 냄새를 맡았어요. 그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완전 페인트 때문에 머리가 깨지게 아프던 날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머리는 아프고 대학 1학년생이니까 여러분보다 어리죠. 그러면 대학이라면서
서울에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서 혼자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스스로도 제가 생각할 때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이 안 보여요. 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까? 학비도 없고 계속 이렇게 살 자신도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공중전화에서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주머니에 이렇게 만져보니까 1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넣고 시외 전화를 하면, 그 당시 공중전화에서 시외 전화를 하면 돈이 좀 더 빨리 떨어지잖아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영래야. 그리고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동전 다 떨어질 때까지 거의 울다가, 그리고 전화 끊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자. 다음날 돌아왔어. 제가 너무 그때 스스로 생각할 때 찌질이도 이런 찌질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려니까. 그러고 나서 대학 2학년 때 어떤 아르바이트가 들어왔냐면 샌드맨이라고 하는 아르바이트. 여러분 그거 샌드맨이라고 아세요? 쇼핑몰 앞에서 이 호객행위 하는 거죠. 사람들을 이제 뭘 안으로 이제 나이트 삐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쇼핑몰에서 하는 거. 쇼핑몰에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학생들 앞에서 얼마나 떨어요. 숫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게 아르바이트 단가가 좀 높았어요. 빨간 코 붙이고, 선글라스 끼고, 빨간 멜빵지 쫙 입고, 최소한 제 얼굴은 안 드러나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잡았어요. 마이크를 잡고. 그리고 단상에 올라가서 쇼핑몰 앞에서 불광동에 있는 대조동에 있는 제일 쇼핑. 어서오십시오. 1층 제일 쇼핑입니다. 남성복, 승려복, 아동복, 캐주얼점을 들겠습니다. 남성복 전문점 한정패션, 태양마켓에서 인디아복에서 옆으로 보십니다. 아저씨, 아줌마 좀 들러보세요. 옆가 보시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지. 그거 외워갖고 매일같이 그 앞에 나가서 이거 하면서 죽겠더라. 앞에 안 봐. 찌질하고 그거 벌어갖고 또 먹고 살고 그러면서 도대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할 수 있는 게 기도실 올라가서 매일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매일 깜깜하더라고.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그런데 기도실 가면 또 눈물이 나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가능성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그마한 기적들을 일으켜주셨어요. 학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사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 이 중고등학교에 가서 또 이 불법 복사 테이프 있잖아요. 그 어학 테이프. 혹시 한국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봤을지 모르겠는데 불법 어학 테이프 복사한 거 그거 찌라시 나눠주고 그 다음날 빨간 모자 쓰고 그 앞에서 접수받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루 일당 5,000원. 아침 일찍 나가서 한 2시간 반 정도 찌라시 돌리는 건데 여고, 여중 이런 데 가서 할 때는 얼마나 창피한지 그거 계속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제가 지금 이게 샌드맨 할 때 자세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강단에 세우기 위해 정말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면서 대인공포증을 극복시키시더라고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켰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혹시 정말 스스로가 힘들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내 정말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시간 지나고 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로 하나님의 자존심인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실패도 하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도와주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연애 한번 실패했다고 끝난 거 같죠? 세상에 널린 게 여자고 남자예요. 저는 그렇게 쫓아다녀도 여자들 다 저 싫다고 하더니 멀쩡하게 예쁜 여자가 한 번에 넘어왔어. 기적과 같은 일. 저 예전은 예뻐요. 실제 천놈이 강남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기적이지. 한 번에. 저는 제 아내가 제가 종로 맥도날드에서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냅킨에다가 나하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보는 게 어때요? 하고 딱 줬더니 그냥 한 번에 저는 오케이 하고 딱 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냥 교제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걸 받고 나서 제가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렇게 쉽게 넘어올 리가 없는데 이 여자가 뭔가 문제 있는 여자 아닌가?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근데 정말 그렇게 쉽게 넘어오고 이렇게 쉽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였죠. 정말 많이 싸우고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부부싸움의 전문가가 됐어요. 지금 뭐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은 저희 부부한테 따로 가요. 자매들은 저희 집 사람 찾아가고 형제들은 저 찾아가고 그러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려요. 왜냐? 우리는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런데도 지금 행복하게 잘 살아요. 한 5, 6년은 뭐 매일 피 터지게 싸웠어요. 정말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없어요. MBTI 성격 검사에 보면 저는 ENFP, 아내는 ISTJ. 처음 끝까지 다 달라요. 세상을 보는 시각, 사람을 보는 시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죠. 그런데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하게 싸우고 정말 둘이 안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 부부한테 와서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자기들은 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희망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어떤 문제거리들은요, 결국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당면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훈련하고 계십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메뚜기처럼 약해져서 미디안 족속들로부터 눌려 지낼 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던 기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찌찌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찌찌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해요. 큰 용사요 그러는 거예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군대 훈련소 화장실에서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몰래 초코파이 먹겠다고 그거 먹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큰 용사야 내가? 나는 큰 용사 아니잖아. 지금 숨어서 몰래 밀타작하고 있는데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세상도 나를 향해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로 성장시키고자 하신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지를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붙들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 붙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저는 당신의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주세요. 모두가 나를 포기하고 심지어 나의 부모가 나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내 자신조차도 나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향한 이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뭘 아끼겠냐?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날 기획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수련회 오면서도 혹시 누구 찍고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남자, 저 여자. 하나님 이 자매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동안은 그냥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 가시면 그럼 바꾸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 이상의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도 줘. 제가 그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고향집을 방문했을 때 명절이었어요. 교회 후배들도 저희 집에 초대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그랬어요. 저희 집 사람이 서빙하고 그리고 제 후배들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뭐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제 짝사랑도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혼자 좋아했는. 그 이야기는 제가 신혼여행 때 고백해서 아주 힘들었던 그런 얘기거든요. 아내가 저를 속였어요.
당신같이 잘생긴 남자가 좋아했던 여자가 없을 리가 없다. 얘기 좀 한번 해봐라. 막 해서 없어 했는데 근데 아내가 에이 괜찮아 내가 그렇게 쫀쫀한 여자도 아니고 해갖고 얘기하는 거야. 신혼여행 완전히 망친 거야. 첫날에 절대 신혼 아니야. 그 자매까지 거기 왔어요. 결혼해갖고 왔어요. 저는 뭐 좋아하기만 했지 사실 뭐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뭐 언제나 살살 맞았으니까. 근데 아내가 이렇게 뭐 같이 서빙하고 그러고 나서 깔깔대고 웃고 얘기하다가 다 간 다음에 아주 자존심이 상한 거잖아요. 아주 자존심이 상해. 저렇게 못생긴 여자를 당신이 좋아했다. 나는 뭐냐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싸게 나를 처벌했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여자, 제가 그냥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교수가 났더라고. 죄송합니다, 자매분들. 정말 교수가 나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고자 하시는 여자는 그보다 교수가 높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욕심내셔도 돼요. 욕심내시고 더 큰 걸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없을지도 모르겠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요. 아이들은 참 당당해요. 부모님이. 달래요. 이거 주세요. 이쪽에도 저런 걸레복은 안 들리는. 아이들이 참 당당하게 요구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당당하게 요구할 때 아빠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더 주고 싶더라고요.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달라고 하세요. 이 기도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뭘 아끼겠냐? 하나님 우리에게 아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더 좋은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기도하라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에게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고 받아내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궁핍과 환난과 공고와 핍박들, 여러분 삶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싹 와! 너는 내 밥이야. 너는 내 밥이야. 여러분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밥이다 선포하고 먹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서 40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년 단위로 안 가고 한꺼번에 40년을 넘겼어요. 이스라엘이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굴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방에서 40년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적들이 다 두려워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들 강성해졌어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주변 앞에 크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예언가로 알려져 있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일종의 구술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5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 민수기 여자 이름인데 예전에 연합장로에서 설교하면서 연합장로에 정수기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정수기 숫자를 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를 비롯하여 정수기가 3명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정수기 2개와 포함해서 우리 교회는 정수기가 5개 있습니다라고 했다가 야단을 좀 받았는데.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22장 5절에서 6절. 시작. 이 사람 마리의 선지자지 사실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싹군이죠. 근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먹혀 들어갈 거라고 모압 왕 발람이 생각을 했어요. 이 발시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발칙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오는 도중에 발람이 탄 나귀가 난리를 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 알죠? 그래서 최초로 동물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귀가 내가 언제 네 명령 거역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딱 봤더니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고 해서 이제 갔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완전히 이 발람 선지자는 쫄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발람을 만나서, 모압 왕 발람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얘기합니다. 23장 20절에서 21절인데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저주하지 못해. 그리고 민수기 24장 9절 말씀이에요. 꿇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자, 느헤미야 13장 2절에서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는지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재수 없는 소리 들었다고 해서 재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수가 없으니까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소리 들으면 괜히 마음이 찝찝하다. 그리고 운동선수들 징크스가 있다 그러고 그러는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처음 미국 왔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손가락 들어서 하는 욕들 있잖아요. 운전 제가 좀 이상하게 해갖고 그런 욕을 몇 번 봤는데, 듣는 게 아니고 봤죠. 그런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빴어요.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분이 나빠요. 느낌 아니까. 근데 느낌이 없을 때, 사실 느낌이 있어도 그래요. 그게 왜 나한테 워킹하냐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욕을 먹을 때, 저주를 받을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나한테 워킹해. 그런데 스스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반사시켜요. 간단하게 반사.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불의한 행동을 할 때 예전에는 우러가치면 올라서 같이 반응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혈질도 않는데 그랬어요. 목회하면서 성격 다 버렸어요. 이분이 목회하면 성격이 좀 나빠져요. 여러분 이해하셔야죠. 여러분 김전 목사님 조금 성격이 나빠지면 저분이 목회가 힘들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거든요. 이게 좀 거칠어져요. 좀 막대 먹은 분들이 간혹 나타났거든요. 황당한 분들이. 그냥 불끈불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연륜이 생겼는지 그냥 이렇게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속으로만 하죠. 그냥 손을 이렇게 하고 반사하는 거. 니한테 가라. 니한테 그거는. 그건 나한테 워킹할 부분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반사시키세요. 지금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한다고 하더라도 그
그 저주가 워킹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꾸 세상의 귀를 기울입니다. 문제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겼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계략을 하나 가르쳐줬습니다. 저주할 수 없으니까 계략을 하나 가르쳐줬는데 미인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에는 강했는데 유혹에 약해졌습니다. 바로 이 유혹에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인테그리티가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 때 모압 왕 발락이 아주 예쁘고 괜찮은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 앞에서 춤추게 했어요. 그들의 제사 의식을 거기서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제사 의식에 초대하는 거예요. 맨날 고무축축한 그 여자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이스라엘 여자들은 뭐 계속 광야에서 행군하고 그러니까 뭐 제대로 씻지도 않고 고무축축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여자들은 정말 예쁜 거예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예뻤을 거예요. 정말 예뻤어요. 카페에서 야리야리 땅공매로 춤을 추고 막 그러니까 남자들이 거기 넘어가서 그 우상에게 제사 의식에 참여하고 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죄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 틈을 타고 사단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되어 세상 신과 결탁하게 되니까 자연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인테그리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일에 24,000명이나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가르쳐줬던 꾀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저주해봐야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인테그리티를 잃어버리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그 자체로 저주받은 사람이 된다면 그 다음에 문제가 그냥 끝났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잘 나가던 검사가 어느 날 무너져버려요. 어떤 청탁이나 이권 문제에 말려들어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법을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전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테그리티를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담력이 있어갖고 핍박에 좀 강해요.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해요. 넌 내 밥이야 하고 싸우는데 유혹에서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돈, 명예, 쾌락, 사단이 다양한 아이템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략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괜찮다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조금씩 빠져들어가다가 거기에 넘어갑니다. 개구리 삶는 법 있죠? 살아있는 개구리를 그냥 삶는 거예요. 그냥 찬물 그대로 그 냄비에다 개구리 집어넣으면 거기서 시원하다고 헤엄치잖아요. 물을 천천히 데우면 불을 가열하면 이것을 따뜻하다 하면서 그냥 헤엄치다가 이게 그냥 팔팔팔 끓을 때까지 거기서 그냥 그렇게 다 이제 마비되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뛰어나오지 않는데 천천히 가열하면 괜찮다. 이 정도면 문제 없겠지. 이 정도쯤이야.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테그리티를 완전히 잃어버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핍박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혹과는 맞서서 싸워서는 안 되고 피해야 합니다.
요셉이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맞서서 싸울 것이 아닙니다. 미세스 보디발이 와서 유혹하는데 사모님이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이러면서 하면 그거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 꼭 못된 분들이, 저는 이제 제 목회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교회마다 꼭 못된 분들이 그래도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목사가 자극받아서 또 기도 더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연합장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저희 교회도 좀 있었어요. 못된 분들이 있죠. 괴롭혀요. 언제나 눈에 불을 켜요. 그리고 목사가 무슨 잘못하는 게 없나, 실수하는 거 없나.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대학 교수인데요, 열심히 목사님 설교를 못해요. 녹음도 해요. 와나 했더니 거기서 꼬투리 잡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 사상 과목이 결부됐다, 이거는 어쩌다, 뭐 이건 성경 구조를 잘못 인용했다 하면서 일부러 신학 공부까지 해갖고 그걸 다 반박해갖고 교인들한테 메일을 돌리고 그래요. 열심히죠. 뭔가 문제를 찾기 위해서. 어떤 이민교회에서는 어떤 분은 목사님 사택 쓰레기통을 매번 뒤진대. 거기서 못 나와요. 매번 뒤지고. 그리고 저 사찰 집사님이나 사무원, 심지어 부목사를 자기 편으로 고용해갖고 자기 편으로 이렇게 포섭해갖고 담임 목사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기도 하고 뭔가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가 완벽하면 공격할 틈이 없어요. 근데 약점이 하나라도 딱 잡히면 그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분쟁이 일어나요. 거기다 사람들에게 좀 더 뻥을 더 붙여갖고 목사의 인테그리티를 무너뜨립니다. 더럽히는 거예요. 목사가 인테그리티가 문제가 없을 때는, 목사다울 때는 교회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하나 공격하다가 그 인테그리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목사가 거짓말을 했다, 목사가 뭘 했다, 목사가 뭐 돈을 횡령했다 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목회자가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목사의 인테그리티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저희 교회 목회하면서 좀 힘든 경험들을 했어요. 근데 공격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분들,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 훨씬 나쁜 놈들이에요. 이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볼 때도 그렇고 성도들이 볼 때도 그렇고 저 사람이 저보다 더 나빠요. 저를 정죄할 자격이 저 사람에게는 없어요. 정말 없어. 당신이 뭔데 나를 정죄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는 목사잖아. 목사는 성도들보다, 평신도들보다 훨씬 더 거룩해야 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제 스스로도 그런 기준을 추구하고 살고 있고 하나님도 저에게 그걸 기대하세요.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어. 근데 교회를 욕하는 세상이 정말 거룩하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온전하기 때문에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할까요? 아니, 그들 우리보다 못해요. 우리보다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테그리티를 지켜야 됩니다.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리고 변명거리를 찾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당할 때, 어떤 유혹에 직면해서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과 해결하시는 겁니다. 폭풍이 올 때는 납작 엎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비난할 때 욕하면 욕먹고 때리면 맞는 것이 좋습니다. 때리다가 지치면 내가 쓰러지지만 않으면 라스트 맨 스탠딩, 마지막까지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목회는 맷집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맷집이다. 무조건 맞는 거다. 무조건 맞는데 맞다가 안 쓰러지면 이기는 거다. 같이 때리기 시작하면, 같은 방법으로 비난하고 같은 방법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목회자는 반드시 무너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싸우는 동안 목회자로서 인테그리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짓말한다고 같이 거짓말해도 안 되죠. 욕한다고 같이 욕하면 안 되죠. 그쪽에서 야 이 자식아 했다고 해서 그 장로님하고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장로님이 목사한테 야 이 자식아 했다고 해서 목사가 야 이 자식구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목사는 꼭 장로님 따박 말싸움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끝까지 존중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게 목사니까. 사람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목사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세상 속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억울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싸워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분쟁 가운데서 목회자가 끝까지 살아남았다, 누가 살아남았다, 교회를 지켰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킨 것 같지만 그러나 양쪽이 아주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개하고 싸우면 뭐라고 해요? 그걸 개싸움이라 그래요. 개하고 싸우면 개처럼 싸우면 개싸움 되는 거예요. 개처럼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사람처럼 싸우는 거예요. 물리는 한이 있어도 씨 하는 거예요. 그러다 물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갑자기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주셔서 그 개를 안 치게 하시면 감사한 거고 싸워야 할 때가 있고 맞아야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겸손한 힘을 주셔서 일하게 하실 때는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맞아야 될 때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돌려대라 하셨을까요? 오른뺨을 때릴 때 왜 왼뺨을 돌려대라 하셨을까? 그렇게 맞아도 안 죽기 때문에 안 죽어. 왜냐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맞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저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맷집의 축복을 이 맷집의 능력을 갖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인테그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독을 먹어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될 때가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테그리티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얻어맞겠습니다. 모욕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테그리티는 결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 능력 저에게 주십시오. 까다로운 비난에 직면하게 되면 나는 죄인이다.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부족하면 부족한 겁니다. 그것 놓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졌어도 우리에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포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항상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인테그리티를 잃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잘못을 했을 때 그걸 다른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이 알아요. 그럼 다시 그 사람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인인데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이기가 창피해요. 무너져버리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어떤 태도 하나가요. 사람들을 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관용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이 돌이키겠다고 하면 그 돌이키겠다는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아버지를 떠나서 이 탕자가 아들로서의 인테그리티를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삽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돈 다 썼어요. 다 낭비했습니다. 돈이 있는 동안은 괜찮았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지처럼 살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끼니를 연명하다가 갑자기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품꾼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주여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날마다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거지 같은 아들 돌아오니까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아들을 깨끗이 씻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잔치를 벌겠다. 아들은 그랬어요. 나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런 모습일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이때 그런데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사람들도 저를 비방해요. 하나님, 저는 벌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죽은 거예요. 자기의 비참함을 경험했죠? 정말 바닥을 경험했죠? 죽어서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진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비록 내가 더러워졌어도 주님 품에서 우리는 다시 거룩한 자녀의 인테그리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지 우리 인생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테그리티가 회복되어져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풀어가신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큰 용사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부분들이 있다면 솔직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안기듯이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욕을 먹어도 쌉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긴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각오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